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족속과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끝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구절로 특별히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2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라라는 말은 곧 왕권을 의미합니다. 주제라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모든 나라에 포함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자에는 풍성한 자와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해서는 4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은 자로 해석하는 견해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죽은 자들도 죽음의 세계에서라도 그에게 절할 것이라는 주장이 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죽어가는 나라를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견해는 앞에 풍성한 자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들은 앞서 풍성한 자와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4번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즉,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토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란 가난과 질병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즉 거의 죽어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29절은 땅의 모든 나라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믿음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바라본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지속될 것을 바라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3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교회와 큰 회중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가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2편의 초반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조용한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역전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